신앙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주는 원칙이 1절부터 2절까지는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 살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이하의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3절부터 13절까지도 신앙의 조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있는 그 교리적인 부분과 또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예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신앙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신앙의 조화,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합창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훌륭한 연주, 아무리 연주자가 훌륭해도 혼자서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만 일단 모이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모이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지체들이 서로 각기 다른 모습,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떼버리면 하나가 무너져 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연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기적 연합에는 하나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전체의 모습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프면 나머지도 같이 아파집니다. 이게 유기적 연합이죠. 그러니까 서로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는 서로 연합을 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깨지면 이미 조화는 깨지게 되고 몸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조화를 잘 이루면 건강한 몸이 되지만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 병든 몸이 됩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왼쪽이 아픈데도 오른쪽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중풍병 걸리면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공동체도 조화를 잘 이루면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요. 그런데 이 조화가 안 되면 다른 지체가 아픈데 나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중풍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구조다.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면 오히려 거기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조화가 안 되면요, 건강은 깨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의 연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은 좋은 믿음의 연주를 하려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넘어서면 안 돼요. 황새는 황새처럼 듬성듬성 걸어야 되고 뱁새는 뱁새처럼 촐랑촐랑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갑천 옆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는 걸 많이 보는데 어떤 놈은 이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도 멀리 많이 가고 어떤 놈은 막 엄청나게 부지런히 막 젖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날개짓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빨리 젖어야 가는 놈이 천천히 날개짓 하는 놈 흉내낸다고 천천히 하면요 떨어집니다. 떨어져 다칩니다. 각자에게는 자기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르고 다른 게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분량대로 넘어가지를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보라. 자기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그럼 넘어서면 나에게도 과부하가 걸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 많이 오게 하려고 순서를 짜요. 기도도 한 사람은 안 시키고 5사람 막 시키고 그래요. 시킬 때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딱 선을 그어요.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학생들을 위해서, 당신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당신은 북한을 위해서 딱 나눠줘요. 그럼 기도할 때 아무리 불붙어도 자기 것만 해야 돼. 그냥 은혜 받았다고 다 나라 위해서, 북한 위해서, 학생 위해서, 경제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지. 이제 해도 또 이상해지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받은 분량이 있는데 선을 넘지 않고 이 분량을 잘 감당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해도 그렇잖아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좋다고 막 테너 갔다 엘토 갔다 베이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뭐가 되겠어요? 자기 분량이 있는 거야.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합창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장로로서의 분량이 있고 권사로서의 분량이 있고 목사로서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지 않고 잘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합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분량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이 되려면 세 번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너는 입, 너는 눈, 너는 심장 맡겨주죠. 오늘 말씀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언하면 예언의 은사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걸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걸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으로 각자 은사가 달라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 지원서를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없어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왜 나쁜 말이냐? 우리나라 말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내가 군뱅이보다 못합니까? 내가 군뱅이보다 낫잖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군뱅이들 놓고 설교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뱅이보다 낫잖아. 아멘.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거를 다 주셨단 말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바이올린 켜는 사람도 있고 콘트라베이스 큰 거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조그만 거 부는 사람도 있고요. 큰 거 어깨다 메고도 붕붕 부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 빼면 안 돼. 그 중에 트라이앵글 땡땡땡 요것도 필요해요. 악 끝날 때 한 번 쫙 하는 심벌주도 필요하거든요. 하나 빼면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바이올린 켤 수 없고요. 모두 다 피아노 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보세요. 아주 감칠맛이 나는 거. 음악이 쫙 흐르는데 땡 하고 한 번 침으로 인해 가지고 감동이 확 오거든요. 그 사람은 악기 연주할 동안에 칠 필요 없어. 한 번만 땡 하면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말깔이 나거든. 모두가 다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출애굽을 하라고 역할을 주셨어요.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줍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줘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능력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게 하나님이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도 더해주시고 능력도 더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내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을 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길 뿐 아니라 그 일을 맡길 때 능력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한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역할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능력까지도 소유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사명감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릴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삶으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사명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과 사명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일하는 게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목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사명감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찬양대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 다르고, 교사를 해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해도 사명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릅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돼.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찬양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잘못되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보세요. 원칙이 잘못됐어요. 원칙이 잘못되니까 인생이 꼬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죽이고 거기에 앞장을 서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전심전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달란트가 서로 합력해서 극대화되도록 하라. 달란트는 합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극대화가 되는데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 연결되면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려면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네 번째는 성도들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온몸으로 드리려면 서로를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다섯째로 보면 서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성도가 서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니까 열심을 품고 살아라.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조화의 찬양을 올리려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일곱 번째로 보면요 서로 인내하면서 살아라.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화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려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일하다 보면 속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참는 겁니다. 아름다운 청지기로 잘 참고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로 보면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정말 좋은 예배는요, 예배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잘 베풀 줄 알고 정말 선을 행하면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헤아려, 이거 주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계산해. 너도 하나님 계산한다 이게. 그런데 베풀면 하나님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조화를 이루려면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내 맡은 역할에 능력까지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지고, 이 연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연주를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